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위고비를 아십니까?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에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체중 관리용 보조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 달 내지 2달 동안 투약을 하게 되면은 5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감량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본래 인간의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얻게 돼서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고비 주사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인슐린처럼 배에다가 주사를 놔야 돼서 좀 번거롭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참 기쁜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일라이일리라는 회사에서 이제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알약처럼 투여하여서 체중의 효과를 증명하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드디어 임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올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시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주사든 먹는 약이든 문제는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동안에만 식욕을 끊어주는 것이 그 약을 더 이상 투여하지 않으면 다시 식욕이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약을 먹는 동안에 이 체질, 즉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왜 살이 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너무 잘 찝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난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제 동생이 뼈를 때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살찌는 것만 먹잖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포함해서 참 단 것만 좋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조혜인 자매를 참 제가 존경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곁에서 봐왔는데 조혜인 자매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많이 먹지도 않고 항상 몸에 유익한 것을 먹으려고 참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몸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의 몸을 갖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한 몸은 갖고 싶은데 음식은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때로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싶지만은 하지만 음식은 도리어 몸에 무익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실은 꼭 우리의 육체와
식습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고 흡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차인표 같은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살면서 차인표 씨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은 쉽지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고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고 또한 좋은 배우자가 되길 원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또한 회사에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이자 좋은 직장인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지만은 자꾸만 우리는 불량식품에 우리의 마음이 가듯이 자꾸만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행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19절부터 21절에 그 육체의 소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중에 많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에 얼거되어 있는 것들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센 버전입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조금 약한 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 제가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한번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보편적 버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적지 않음을 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탐욕이, 어떤 분은 질투가, 어떤 분은 비방과 교만이,
어떤 분은 음란과 같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주 행하는 모습들을 아마 스스로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소욕이라는 단어, 또한 16절에 보이는 육체의 욕심에서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 즉 욕심과 소욕은 같은 헬라어입니다. 욕심과 소욕이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두 개는 모두 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피디미아, 소욕, 욕심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죽음으로 돌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피디미아는 돌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불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피디미아는 자신을 불태웁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 이러한 육체의 욕심이 자기 안에 쓰여지면은 그것이 자신을 불태우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것이 죽음으로 돌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탐닉하고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은 결국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만든 마약 중독자에 관련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한창길 씨라는 마약 회복 상담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창길 씨는 10대 때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다음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필로폰에 손을 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필로폰에 중독됐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세 곳 중 한 곳으로 간다라고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도소, 정신병원, 아니면 죽음이랍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죄와 육체의 욕심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죄에 끌려다니도록 만든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마약의 종국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가두는 장소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듯이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 또한 우리를 노예로 삼거나 혹은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걸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한창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10년 동안 마약을 맞으면서 한 번도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매일마다 필로폰을 맞는데 한 번도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난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사를 맞아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 마약 끊을 수 있어. 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갖다 보니까 도리어 이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 마약 관련에 된 한 의사분이 오셔서
이런 강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을 확신을 가져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금욕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정하게 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갖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 끊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망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욕이라는 것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과 이러한 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끈적끈적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하여도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소욕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속에서 끈적끈적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금욕이라는 것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그때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먼저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썩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본 뜻은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다,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Walk by Spirit. 성령과 함께 걸어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뜻 아래에서 18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이 문장이 16절과 같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것인지 조금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들한테 임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한테 임할 때 쓰는 표현의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혹은 하나님의 영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냥 어떤 영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언적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 가운데 내주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혜인자매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심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표현은 신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동행은 하셨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구약시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4장 3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애통해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십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능동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럼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고 할 때 그 따라 행한다는 것이 헬라어 페리파테오, 워크바이,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15절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행할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적지로 삼은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내비게이션 T맵을 켜 놓았습니다.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 T맵의 인도를 보면서 그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 T맵을 자세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통화를 하다가 순간 운전을 잘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끊고 T맵을 자세히 보면서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적지쯤 다르니까 제가 굉장히 익숙한 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나름대로 아는 길인다 싶어서 또다시 제가 마음껏 운전을 했습니다. 또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다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가 마음대로 그 길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주의하여서 항상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행동할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혜 있는 자처럼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의 뜻을 묻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뜻을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의 깊게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함부로 뜀박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6장 18절에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좀 아는 것들은 기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5장 22절과 23절,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인데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 다른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열매의 맛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영적인 입맛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에 그 단맛에 절여 있어서 그 죄의 길을 향해서 바르막질하던 우리의 모습이 이 성령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체 가운데 조수진 자매가 한창 빵을 만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굉장히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모여있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진자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다음 주에 또 맛있게 해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맛있는 빵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참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은 그 착한 일을 하였을 때 얻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 착한 일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한 그 열매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하게 되면은 또다시 힘들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그 영적 체질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음 주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작은 영적 체질의 변화이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9가지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금욕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영적 체질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불량식품과 같은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 물들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떨치지 못한 많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매 순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모든 일을 주의 깊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 체질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